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요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보낸 선지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왔고,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제사각기에서 나오시는 바로 그것을 보시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 죄를 다 대신 담당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사를 갚기 위해서 지금 나오시는구나.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죄사를 다 갚으셨구나. 이제 지옥 갈 죄는 없네. 나도 천국 가네. 그 말씀의 다름 아닙니다. 자, 여기 세상죄 보따리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보따리 안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들어갔어요. 하나도 남김이 없이. 지구상에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죄 짓고 살다가 죽은 사람의 죄나, 현재 살아있는 사람의 죄나, 또 앞으로 태어나가서 죄 짓고 살다가 죽을 사람의 죄나, 모든 사람의 죄가 이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한꺼번에 다 보시는 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은 사람 죄도 그 안에 다 드러나요. 그걸 한꺼번에 하나님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담의 죄, 아담 아들 죄, 아담 손자 죄,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니까 내 죄도 이 안에 다 들어갔다, 그 말이잖아요. 이걸 평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한 세계 안에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이 물질 세계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에서 끝까지가 세상이에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현재라고 가정해 보면 인류 역사의 과거가 있었겠죠. 또 인류 역사의 끝날까지 미래가 있겠죠. 과거의 사람들의 죄도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태어나서 지을 사람들의 죄도 다 짊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왜? 세상 안에 들어있으니까. 지금 우리 각 사람은 이쯤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 태어나서 이만큼 살았어요. 앞으로 또 이만큼 더 살겠죠. 그런데 태어날 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죄를 가득 온몸에 가지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죄를 지어왔어요. 지금까지. 과거의 죄. 여전히 죄의 괴질을 가진 제 몸이기 때문에 또 죽을 때까지 또 죄를 지어요. 많이 짓고 적게 짓고 차이는 있지만 미래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내 모든
평생에 지을 죄입니다. 이 죄를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미래죄의 보따리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과거 죄도 예수님이 볼 때는 미래죄였고, 현재 죄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미래죄이고, 내가 아직 짓지 않은 미래의 죄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미래의 죄예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질 때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몽땅 그 안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로 깨끗하게 싹을 갚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게 가능합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앞일을 다 보고 아시는 분이에요. 가불이라는 거 있잖아. 가불해서 갚아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 보시고, 내가 무슨 죄 짓고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을지 다 아시니까 제사 싹 갚아버리고 주의 책에다가 다 갚았다 하고 기록해 놨잖아요. 다 갚았다, 다 이뤘다. 몇 번에 갚았을까요? 단번에 갚았어요. 그때 십자가에서 얼마만큼 영원히 다 이루셨어요. 무엇을? 제 싹 갚아버리는지를. 이걸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직접 한번 펴보겠습니다. 9장 10장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복음의 말씀이 주옥같이 쭉 있는 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다른 방법이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죄싹 갚는 일을 영원히 이루어버렸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다 갚았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구원을 받고 나서 한 10일쯤 지나가지고 여전히 몸은 죄의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싸웠다거나 욕을 했다거나 무슨 죄를 또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죄싹 갚으러 지옥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죄의 싹도 미리 예수님이 싹 갚아놔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죄 짓고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제 짓고 이제 때문에 지옥 갈 뻔했는데, 또 지옥 가야 마땅한데 우리 예수님이 그 고통을 받고 죄사슬 미리 다 갚아주신 바람에 그 덕에 내가 지옥은 안 간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를 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한 번에 이걸 다 끝내버리고 부활 승천해가지고 천국에 가서 계신다니까요. 다 이뤘다 하시고. 이 말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끝내버리고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약속을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잘 보세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이 하시는 언약입니다. 언약.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이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제사를 싹 갚아버린 날을 말합니다.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십자가로 제사 갚아버리고 나서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주셨어요. 다름 아닌 약속을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어떤 약속이냐 하면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거예요. 하나님이 네 죄와 네 불법을, 잘못을 내가 기억지 않겠다. 이 이상 큰 약속이 어디가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 또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왜?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사를 싹 십자가에서 갚아버리는 순간에 이제 심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심판 건덕지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검찰청의 전과 기록이 깨끗하게 죄 없는 사람처럼, 무죄자처럼 지워져 버린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서 깨끗하게 내 죄가 다 지워져 버렸어요. 이거 언제든지 딱 죽음을 건너가면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죄를 용서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더 이상 죄 때문에 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새벽마다 가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울고불고 그런 일이 없게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은 왜 그러죠? 이걸 모르고 안 믿으니까 그렇죠. 다른 방법으로 천국 가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죠.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토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직접 한번 찾아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서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청공 20쪽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먼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요? 자식이 잘못되면 누구 마음이 아파요? 부모 마음이 평생 아프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대로 지옥 가버리면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느니 차라리 내가 사람으로 가가지고 제사 다 갚아주고 지옥 가지 않게 해주겠다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오셔가지고 내 허물을 토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 죄를 기억도 않습니다. 왜 기억지 않느냐? 내 죄가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지워져 버려서, 제사 갚아져 버려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도마를 좀 이 그림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원래 이렇게 내 죄가 빼곡하게 기억되고 있었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 큰 죄, 작은 죄, 뭐 할 것 없이. 그런데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가지고 단번에 그냥 깨끗하게 제사서 갚아버렸어. 그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에서도 깨끗하게 도말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딱 죽음을 건너가면 나를 보실 때에 예수님 피를 통해서 봐요. 깨끗하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깨끗한 피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깨끗하게 여김을 받는다니까요.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덕택에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셔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걸 잘못 알고 있어요. 교회에 나올 때까지 죄는 예수님이 싹 용서해 줬다. 이제 교회에 나오고 난 뒤부터는 죄를 짓지 말거나 죄를 지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낱낱이 하나하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회개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성경적인가 생각해 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내 죄가 예수님 피로 도말은 됐는데 이렇게 교회에 나올 때까지만 과거 죄만 도말되고 나머지 죄는 그대로 있다 그 말이요. 감나무에서는 감만 맺혀, 가시나무에서는 가시 열매만 맺히죠. 그런 죄인에게, 착하고 선한 열매는 하나도 맺힐 수도 없는 죄인에게 죄 짓지 마라, 죄 안 짓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겠어요? 아니면 죄의 나무에서는 죄만 맺힌다고 말씀하시지를 말든가. 잘못된 겁니다, 이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피로 제사 다 갚아줬다는 것은 똑같이 가르쳐요. 다 뭐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그렇게 가르치겠죠. 그런데 조금 달라요. 큰 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그러면서 그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없대요. 지옥이 정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논리대로 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것밖에 안 될까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녀석이나 아닌 녀석이나 큰 죄나 작은 죄나 착한 녀석이나 못된 녀석이나 부모 마음에는 다 똑같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 모든 사람이 천국에 와서 영생하기를 원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이렇게 큰 죄는 나 용서 못해 그러시겠어요? 하고도 남을, 죄사서 갚고도 남을 그런 분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 죄는 빼놓고 갚았겠냐 그 말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곡해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잘 봐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 마음에서 깨끗하게 단번에 영원히 썩 도말해버렸어요. 그래서 지옥 갈 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기 44장을 보십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내가 내 죄싹 다
갚아놨으니까 염려지 말고 이제 믿고 돌아오면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원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각 사람 내가 지은 죄가 나와 저 하늘 사이에 빽빽한 구름이 끼어 있었던 것처럼 오가도 못하게 그렇게 나를 막고 있었어요. 이 말을 듣고 이르지 않고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아침에 안개가 정확하게 끼어가지고 한 치 앞이 안 보일 만큼 답답한 그런 상황. 그런데 어느 순간 안개가 한 점 없이 깔끔하게 거쳐버리고 하늘과 나 사이에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하게 도말되어 버렸어요.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딱 먹고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만 가면 무조건 영생이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돌아오면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다 용서해 놨으니까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다 용서해 놓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결단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자, 이걸 표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렇게 끊겨 있잖아요. 뭘로? 내 죄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 또 앞으로 살면서 지을 미래의 죄가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싹시 갚아야 되잖아요. 다른 것도 아닌 죄 없는 분의 생명이 피 흘려지면서 드려져야 갚아져요. 하나님의 피밖에는 이 죄값을 갚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 십자가 고통받는 가운데 피 흘려서 내 과거 죄싹 다 갚아줬어요. 앞으로 지을 죄싹도 그 피가 깨끗하게 도말해버렸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나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떻게 내가 구원받나, 어떻게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나 염려하고 있는데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여기에 다리가 척 놔지는 순간에 머뭇거릴 이유가 있겠어요? 바로 들어가지고 그냥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잖아요. 이게 돌아간 거예요. 지금 이사야 44장 22절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보세요. 이쪽에 있으면 지옥 가는 운명인데 이쪽으로 옮겨졌으니까 구원받은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어버렸어요. 건너갔으니까, 믿었으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져 버렸지 않습니까? 과거 완료, 끝났어. 뭐 차차 점점 교회 다니다 보면, 말씀 듣다 보면 구원 받아지겠지, 다 가짜예요. 진리는 단번에 듣고 단번에 믿고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긴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진홍아,
아빠 엄마 모두 용서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주마. 아빠가 약속하마. 더 이상 고생하지 마라. 진홍이라는 이 녀석, 뭐 때문에 집을 나갔는가는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한테 아마 몹쓸 일을 하고 아마 집을 나갔겠죠. 그냥 돌아가기가 쑥스러워서 돌아가지 못할 만큼 무슨 큰 잘못을 했겠죠. 처음에는 부모님도 이 녀석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야. 소 팔고 논 팔고 도망갔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쭉 지나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들 걱정이잖아요. 이 녀석 어디서 밥은 먹고 있을까? 이 추운 날 이 녀석 어디서 이부자리는 있을까? 잠자리는 있을까? 못된 녀석들 게임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건 아닐까? 지금 돌아오면 내가 다 이미 다 용서해놨는데 이 녀석이 안 오네. 오면 패 죽일까 봐 그런 모양이다 하고는 광고를 냈어요. 진홍아, 아빠 엄마 모두 용서했다. 이미 용서했어. 그러면 이 진홍이가 이 신문 광고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못된 죄인인데 큰 잘못을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용서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아버지 품에 돌아가면 그것이 효자예요. 얼마나 부모가 그렇잖아, 노심초사 밤마다 뭔 소리 나면 그 녀석인가 하고 길을 쫑긋 하시는 부모 마음에 반갑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모님의 상속자로 그 부모님과 함께 모든 걸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진홍이가 이 광고를 보고도 안 돌아가. 혹시 가면 패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잖아요. 나는 여기가 더 좋아. 여기다 엿 붙였어. 오락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그리고는 안 돌아가. 그러면 진홍이가 전에 지은 죄 있잖아요. 그건 아버지 부모 마음에서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했다 했잖아요. 문제는 새로운 죄가 생긴 거예요. 이 부모의 사랑을 거절한 죄. 부모의 말씀을 믿지 않은 죄. 부모의 말씀을 불신한 이 죄가 자기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지옥 갈 죄는 다름 아닌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은 바로 그 죄 하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다 했습니다. 딱 하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 죄 하나,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믿지 않고 지옥 갈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믿어야지. 당연히 믿어야죠. 에베소서 2장 8절 직접 또 찾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절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여기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뭘 믿어요? 뭘 믿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 은혜. 오늘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바로 그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라고는 탈것만 것도 없는 더러운 이 죄인에게, 원수 같은 죄인에게 지옥 가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천국 가는 그 자격을 한 것 없이 공짜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주셔. 실제 주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주시잖아요. 지금 말씀으로. 그때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를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사랑을 받아들인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프로포즈 했어. 예, 좋습니다. 결혼합시다. 그 말은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둘이 격이 같게 사랑했을 때 사랑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을 원하셔요. 바로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어려우면 이 말 몰라도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하고 예수님 내 죄사 갚아가지고 구원해 온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앞으로 얻을 거예요? 얻었나니요? 믿는 순간에 딱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싹 선명하게 쫙 올라가 버려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바로 공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 봐봐요.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하고 귀한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Another 3-2. This one a fly ball down along the right field line. Kosuke will get it. And that finally ends the inning. Start him early. What do you do with a opponent baseball in Wrigley Field? Throw it back. Oh no.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갖고 있다가 다시 도로 야구장으로 던져버렸어. 반납해버렸어. 그럼 내가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 구원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받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아가지고 내 죄를 없이 한 그 사실을 듣고 알았어요. 내가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구원이에요. 구원 받는다니까 또 다른 걸 기다리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아이고 나는 왜 찡하지 않을까? 구원 이렇게 중요한 것이면 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뭔가 신비한 감정, 감동, 뭔가 신호가 있지 않을까? 옛날 제가 처음에 말씀 들을 때 실은 그랬었거든요. 땡땡하더라고. 뭔가 나는 있는 줄 알았어. 구원 받을 때. 누군 가슴에 뜨거운 것이 확 올라왔다는데 난 눈물도 없고 역시 멀었나 봐. 마음에 무엇이든지 다가와야 할 텐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놔두고 다른 것을 찾으면 그 다른 것을 믿고 신뢰하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생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다른 거잖아요. 구원이 안 받아지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희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믿음.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바로 그것을 보고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니까요. 믿음 하나 딱 보십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뭐예요? 오늘 지금 들은 바로 그 내용이 하나님이 각 사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알았잖아요. 듣고. 이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그리고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믿는 것. 알고도 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알고도 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가 알고 다음에 뭐 해야 돼? 믿었노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은혜예요, 은혜. 알고 믿었노니.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갔어. 서로 사랑합시다. 그럽시다. 사랑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같이 결혼해서 한 집에 부부가 사는 것처럼 이제 같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이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에서도 열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 예수님이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갚아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기쁜 소식, 그걸 들었지 않습니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그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오늘 구원 받으신 분들은 오늘이 그 날이죠. 몇 월 며칠 날짜는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날은 누구나 다 있어야 되잖아요. 없으면 이상하죠. 이 중요한, 이 어마어마한 이 사랑을 깨달았는데 글쎄 내가 언제 깨달았지? 언제 내가 믿었지? 언제 내가 구원받았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깨달아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자, 우리는 아까 히브리서 9장 12절 이 말씀으로 교훈을 받았는데 좀 더 심층적으로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이제 이 믿음이 가져졌는지 점검도 하면서 내가 진짜 이제 구원받았다 하는 영수증을 보고 확신도 갖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러셨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내용을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이렇게 믿지 아니하면 다 다른 예수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피로 내 죄삭이 갚아졌다는 거. 다 갚아졌다는 거. 예수님 피에다가 내 정성, 내 노력, 내 의 보태는 거, 그거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님 피로 내 죄삭이 갚아졌다는 것. 그걸 확실하게 내 믿음 가운데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그것도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갚아졌다는 것. 세 번째, 몇 번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갚아버렸다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할 일이, 제사 드릴 것이 하나도
지금 없다는 바로 그거. 그리고 내 모든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 믿는 사람 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예수님이 갚으셨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 정리되어 있는 믿음의 지식이었어야 그동안 올바른 믿음이고 구원받은 믿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 나는 안 그랬는데, 난 저건 아니었는데. 그러면 아니에요. 이번에 아신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피.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죄의 사함 받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뭘로? 예수님 피로 죄 사실 갚아줬고, 우리는 그걸 믿고 지옥 갈 운명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양심에서 됐다, 지옥 안 간다. 그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란 말은 이런 말이에요. 막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내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털끝망울도 없이 다 그 싹시 갚아졌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과거 죄만 갚아졌다, 무슨 온 죄만 갚아졌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가짜잖아요. 가짜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얼마만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 갚아버렸어, 영원히. 하나도 안 남기고. 자, 이걸 이 표 가지고 잠깐 구원을 받아보면, 각 사람 나는 지금 이쯤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이만큼 죄를 지었어요. 또 앞으로 살면서도 또 죄를 짓겠죠. 미래의 죄. 내 모든 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피로 죄 삭을 갚아줬다,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으면서 과거 죄만, 여기까지만 갚아줬다, 나머지는 내가 죄를 짓지 말고 죄 지었으면 회개를 또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예수님 피를 절반밖에 안 믿는 거예요. 이걸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죄가 딱 지어지면요, 아이고 하나님 이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막 안 나는 눈물 막 짜면서 이제도 짓고 저제도 짓고 저제도 짓고, 한참 하다 보면 속이 좀 후련을 하겠죠. 그리고는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안심하고 돌아와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또 죄를 또 지어지잖아요. 죄의 기질을 가진 죄덩어리니까. 그러면 또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또 똑같은 기도를 해. 자, 그러면 그 말이 맞다면은, 그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싹을 갚아야 된다겠죠? 어떻게 갚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고 죽어야지만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어젯밤에 그 기도한 사람 그 기도 들어주려면 하나님이 또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셔가지고 또 십자가에서 저렇게 고통받고 죽어가지고 죄를 갚아야지만
하나님이 유흥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해줬더니만은 그 다음날 또 해달라고 하네. 그러면 하나님이 날마다 와서 계속 와서 죽어주다가 판나겠네. 자,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지을 때까지. 또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다 갖다가 한꺼번에 쓱 갚아야지 맞죠.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렇게 믿어야 하나님답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해주고 안심해라. 지금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날마다 가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끌어내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태도와 다름이 없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성경은 그래요.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답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요. 복음을 말해요. 그런데 자세하게 내용을 보면은 독약이 섞여져 있어. 다른 거요. 반쪽짜리요. 자기 의가 탁 섞여져 있어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렇게 해서 천국 갈 복음은 없다 그 말이에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들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복음을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성경대로 전해지는 복음 외에 그 말이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받는 사람도 잘못 믿었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 의제까지 싹 단번에 영원히 갚아버린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어야 됩니다. 영원한 구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변치 않는 구원이어야 돼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 변치 않는 구원.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라. 한 번에 거룩함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일.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하셨잖아요. 없어.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신앙생활 안 해도 된단 말이 아니라, 천국 지옥 가는 데서 천국 가는, 구원받는데 필요한 것은 이제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죄에 대해서.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가 지금 구원 하는데 이 구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몸에서 빠져나가는 영혼이 죽은 건너 영생하는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도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죄 기질을 구원받은 뒤에도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지었던 죄도 다 생각나는 거고, 또 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을 만나면 살포살포 나와요. 그렇지만 지옥을 안 가. 왜? 예수님이 갚아놨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제조되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제 내일 이 부분은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 모든 죄를 주님이 보따리 채 등 뒤로 던져버렸다. 심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심판이 없어, 지옥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어디로 던졌을까 하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미가서 3장 19절,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팔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깊은 바다에다가 풍덩 우리 죄보따리를 던져버렸다, 그 말씀이잖아요. 지옥에 가려면은 죄가 있어야 갑니다. 지옥은 죄싹 앞으로 가기 때문에 죄 없이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런데 그 죄를 몽땅 보따리채 멀리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으니 죄가 없어서도 지옥은 못 가는 거예요. 옛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서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지옥 구경하고 한번 하고 싶었더래요. 그래서 지옥 문 앞에 갔습니다.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저승사자들이 웬일이냐, 지옥 구경 좀 합시다. 표 주라. 표요? 무슨 표요? 이제는 걱정하려면 걱정표 내야 되잖아. 여기는 죄표가 있어야 돼. 죄표가 뭔데요? 네 죄요? 예수님이 보따리채 다 싹싹 빗자루 썰어가지고 털것만 하지도 없이 가져가가지고 피 흘려 갚아버리고 하나님은 등으로 던져서 깊은 바다에 빠졌는데 그 죄를 어디서 찾아서 가져와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법을 정했는데 이 지옥은 죄 없는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도 없다. 죄 있는 사람이 죄싹 앞으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법이야. 궁둥이를 차버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구경해보고 싶어서 자기 죄보따리 찾으려고 여기 있고 저 있고 하는데 어디에 찾을 거요? 부산 앞바다에 찾을 거요? 인천 앞바다에 찾을 거요? 강릉 앞바다에 찾을 거요? 미국 앞바다에서 깊은 바다라고 한 것 보니까 태평양인가? 품어보자. 태평양 물을 다 품었어. 거기 없으면 또 인도양을 또 품을 거요? 대서양을. 아이고, 지옥 구경 안 하고 말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보따리를 찾지 못해서도 지옥은 못 간다. 가고 싶어도 못 간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세상은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 하나예요. 지옥은 죄가 없으니까 못 간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천국이에요. 죽으면 무조건 천국. 지금 그렇게 해놨으니까 안심하라,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절대 뺏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구원을 뺏기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혹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보증인으로 다 계세요. 저 죄싹도 내가 다 갚았다. 29절, 죄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손에서 마귀가, 귀신이, 죄가 나를 뺏어가지고 지옥에 끌고 갈 수 있겠어요? 어림없는 소리.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탁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데 누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생명책에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보증하셔요. 문제는 제대로 된 지식으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그것이겠죠. 이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증거드린 이 말씀이 쭉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셨으면 그분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구원받고 나서 짓는 죄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내일 오전 10시 40분부터 시작되는 집회에서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이제 나도 구원을 받았다, 나도 제사함을 받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신앙 고백 차원에서 오른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구원받은 분들도 물론 이 시간에는 신앙 고백 시간이니까 같이 듣는 겁니다. 네. 손 내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옥 형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고통을 받고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살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 것을 다짐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이 시간 또 함께 모일 것을 약속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